인데요. 또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오잖아요. 또 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 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뜨겁거나 성령 충만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때로는 뜨거워질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차가워질 때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서 또 신앙 안에서 방황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런 영적 침체의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안에 영적인 침체가 다가오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연약함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 이유가 너무나 많아서 그 이유가 너무나 많은 것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만큼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어리석은 기대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기대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늘 이 동화와 같은 결과를 기대하는 거죠. 동화 이야기가 언제나 어떻게 끝납니까?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런 동화와 같은 결말을 우리 신앙 속에서 기대하다 보면 그 기대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동화와 같은 기대를 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은요, 우리가 신앙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믿는 순간에 바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세상적으로 동화와 같은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터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 화평은 전쟁이 없는 화평이 아니라요, 검을 들고 싸우는 그 전쟁 속에서 찾아오는 화평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영적인 전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 전쟁의 승리가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사단에게는 실패가 이미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걸까요? 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여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비록 승리할 수는 없지만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은혜의 역사, 구원의 기쁨을 파괴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결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싫어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 신앙의 기쁨, 우리 믿음의 감사함들을 내려놓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 앞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공격을 더하여 주실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공격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 신앙은 아직도 조금은 쓸만하구나 생각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이 있거든, 어려움이 있거든, 날 괴롭히는 것들이 있거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쁘시게 여기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물론 이런 사단의 공격을 내 믿음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여기기도 해야 되겠지만
효과적으로 그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방법들,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그 균형의 측면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균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자라날 때 무엇인가를 먹으면서 자라나잖아요. 근데 균형 잡힌 식단을 가지는 것, 균형 잡혀서 무엇인가를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늘 고기만 먹게 되면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식탁에서도 늘 싸웁니다. 야채는 안 먹고 고기만 먹겠다는 우리 아기랑 어떻게 해서든지 골고루 먹여보려고 하는 이 엄마랑 늘 싸웁니다. 오늘 또 밖에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또 이렇게 음식을 사 먹으려고 하는데요, 애들이 하도 햄버거 외쳐가지고 전혀 사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햄버거를 먹었지만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는 거죠. 속상한 거죠. 균형 잡혀서 먹어야 건강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균형을 잡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더 건강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앙의 균형,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균형 잡힌 삶을 통하여 우리가 더 사단의 공격에서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에 앞서 먼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신앙의 복음의 영향력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크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 안에서 그 신앙의 균형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15절에 보면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요,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고 질문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사실 이 질문의 시작은 6장 1절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데 6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죄에서 용서와 건지심을 주십니다. 그런데 복음을 든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더 많은 용서함,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면 더 큰 죄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아닌가?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로마 교회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바울이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바울이 미리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언제 받았는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구원 언제 받았습니까? 날짜가 언제입니까? 막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그들은 구원을 강조한 나머지 구원 이후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구원 받은 게 중요하지 그 이후에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으니까 죄를 지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의 질문입니다. 복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어디까지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흔히들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는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요, 그냥 단순히 용서의 메시지인가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 죄사함의 비밀, 의롭게 됨을 말해주는 것이 단순히 복음의 전부일까요? 물론 그런 죄사함이 복음에 있어서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복음은 분명히 우리의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복음의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 용서를 포함하지만 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된 변화된 새로운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된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죄사함을 내버려둔 채 새롭게 되자만 강조하면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자, 도덕적인 복음 메시지로 변화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죄사함뿐만 아니라 새롭게 됨을, 새로운 삶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새롭게 한다고 할 때 그 새롭게 함의 크기, 새롭게 함의 영향력이 어디인지를 좀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부분적이거나 또는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 역사의 전체, 세상의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다루지 않는 삶의 측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새롭게 된다, 새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할 때요, 우리의 삶의 새롭게 됨은 단순히 지식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 삶의 전반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관점, 우리의 기준, 우리의 목표,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복음의 영향력, 그 크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분법적으로 교회 신앙의 삶을 특정하여서 한 부분에만 적용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요, 주일에만 신앙의 날을 지배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이 끝나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 세상으로 나아가 주중을 보내면서 신앙인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공간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게 바로 복음의 크기이고, 그리고 그 복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 15절 처음 질문처럼, 아니 은혜 안에 있으니까 죄를 줘도 되는 것 아닌가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넘쳐나니까 우리가 더 큰 죄를 지어야 되는가요? 라고 질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질문하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17절,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룬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새 사람 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생각만 변화된 게 아니라 전 우리의 인격과 전 우리의 삶이 변화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은혜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죄를 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바울의 대답 속에 바울이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너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는 대답, 그 대답 속에서요,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전체 인간으로 우리의 전인으로서의 신앙의 균형을 함께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새 사람이 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새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훈의 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교훈의 본은 바로 우리 신앙의 교리들이고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진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그 진리들을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에는 지성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마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은 바로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순종은 우리의 의지를, 우리 반응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서 그렇게 새 사람으로 변해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는요, 인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주된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전인은 바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감정, 지성, 의지를 드리는 총체적인 변화이며 순종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전 인격의 모습이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고 신앙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어져 가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쉽게 무너져 갑니다. 사단의 조그만 공격에도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영적인 심체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지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교리가 무엇인지를 막 강조하는 것이죠. 물론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셨다라고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지식에 따라주지 못하면 그 깊이를 더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지를 지식적으로 알게 되어져 갈 때 우리는 그 알을 통하여서 그 신앙의 깊이를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부분, 하나의 철학으로서 복음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수없이 읽으며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순전히 철학적이고 지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런 지식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만 가득하고 감정과 의지가 작용하지 못하는 불균형을 갖게 될 때 그 신앙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분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머리만 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평범한 인정,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조차 인정하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단순히 지혜가 많은 것은 우리를 번뇌케 할 뿐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단순히 마음만 복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는 우리의 신앙은 감정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감정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감정만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우리의 감정적으로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해방감은, 그러나 그런 해방감은 감정의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마치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의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복음이 나를 해방시켜 준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마음에만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한 경험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일차적인 감정적인 경험일 뿐 그 이상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찬양 집회에 나아가서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을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그 뜨거운 마음들이요,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무엇을 누리는가 하면 감정적으로만 위로를 받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감정적인 신앙이요, 삶으로 돌아왔을 때, 고난과 역경이 맞닥뜨렸을 때 그 감정적으로만 느꼈던 그 기쁨들이요, 그것들을 뚫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냥 거기서 또다시 좌절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감정에 기초한 신앙의 한계입니다. 단순히 내 마음의 위로가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전체가 아닙니다. 감정에 중요한 역할들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균형 잡힌 신앙을 잡아갈 수 없는 것이죠. 또 의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덮어두고 그냥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은 결단하기를 계속해서 촉구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결단하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기독교를, 신앙을 붙드는 게 아니라, 붙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꼭 붙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절박함 속에서 의지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어서 의지를 들여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 집으로 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집으로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길을 나서겠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의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15절에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닌가? 죄를 지으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아닌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이해한 사람만이 진리를 행하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길을 따라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의지만, 또 단순히 감정만, 또 단순히 내 지식만을 가지고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한쪽에 치우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모든 전 삶을 다 지배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균형 잡힌 삶을 살아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우리의 지식을 온전히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이며 의지를 들여 전심으로 순종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균형 잡힌 완성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나의 머리와 나의 가슴과 나의 의지가 복음에 붙들려 있는가? 과연 나의 신앙은 모든 것에 있어서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장 먼 거리일까요? 어떤 책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몸에서 가장 먼 곳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까지 전달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먼 거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분명 머리로 교훈해 본 그 진리를 깨달으면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깨달은 진리는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들이, 그 진리들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뜨겁게 해야 됩니다. 물론 그 길이 너무나 멀고 힘들지만 우리는 그곳에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내 감정을, 진리의 빛이 밝혀주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인인 내가 의인됨을 바라보면서, 나를 끊임없이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열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멀다고 했잖아요. 거기만큼 또 먼 거리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가슴에서 손까지도 그만큼 멀대요. 뜨거운 감정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의 손을 통하여 실천으로 행해지는 것도 너무나 먼 거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은요, 그 먼 거리를 지나 결국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뜨겁게 하는 진리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 삶, 나의 모든 삶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머리로 알게 된 것들을 가슴으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들을 나의 손을 통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 모습. 비록 그게 너무나 멀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을,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해서 그냥 포기해 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먼 거리를 극복하여 그래서 균형을 잡은 복음에 온전히 나의 모든 전인이, 나의 감정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의지가 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를 모르는 늘 뜨거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